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감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받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세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인종 가운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골방에서도 차 안에서도 또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이 나라 인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세교회 주여 찬양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젖먹이는 복이 찬양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기를 원합니다. 열수교회 또한 중보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대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교회 주방팀으로 차량 운행팀으로 또한 꽃꽂이로 또 전도팀으로 중보 기도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밤에 주여 하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도 주님 경험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진의 영역을 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사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세 소들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여 주님이 필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담임 목사님으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나이다. 주여 600명의 기도의 발전소가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나이다.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비행기 타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주님 열세교회로 모이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오니 성령이여 열세교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도약하는 교회가 됨을 선포하고 나가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상급을 쌓고 하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과 또 차 안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통일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려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져 요셉을 불러놓고 예언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 할을 쏘며 학대하며 군박하리라. 그러나 요셉의 할이 더 강하여 할 쏘는 자를 이기리라. 그것은 요셉이 전능하신 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할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할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스라엘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으로 요셉이 할을 도리어 굳세며 힘있어 할 쏘는 자의 할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전능하신 자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죠? 첫 번째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지금 전능하신 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 아래도 그다음에 아래의 원천의 복, 이 두 강의는 들어섰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아래의 원천의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 주님에 은하여 이 땅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이 땅 아래에 있는 원천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또 태의 복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 젖먹이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 제목은 전능자로 말미암아 젖먹이는 복 1강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능자로 말미암은 젖먹이는 복, 이 1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말씀을 젖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전능자로 말미암은 젖먹이는 복, 이 말씀은 아마도 12강이나 13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이 굉장히 깊어서 성경에 저지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1강은 이 젖먹이는 복에 대해서 먼저 개론적인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자와 젖을 먹이지 못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먼저 문자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젖먹이는 자와 젖먹이지 못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2강부터 우리 13강까지 그 다음의 세계로 단계별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전능자로 말미암아 젖먹이는 복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젖먹이는 복을 받은 여인 사라.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이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름이 개명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했다, 즉 잉태하지 못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출신을 나옵니다. 성경에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또 어느 지역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입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사례는 여종이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여종과 동침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자 우리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 말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잉태하였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 있을 때 없을 때 사람이 너무나 달라요. 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조금 똑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사람은 좀 한결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게 사람인가 봐요. 좀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동일하게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을 때는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니 좀 주머니 돈 들어오고 일이 잘 되니까 그냥 그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그러나요? 쌩깐다고 하나요? 지금 하갈이 그런 상태예요. 사라가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동침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동침을 했는데 하갈이 잉태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신 거예요. 자기 상전 사례를 이제 멸시해버려요. 어이구 늙은 할머니 이제 애도 못 낳는 게 하면서 나는 젊으니까 애를 잘 낳어. 임신한 배를 뿔뚝 내면서 그냥 사례 앞에서 괜히 제약하는 거예요. 어이구 허리야. 괜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까지는 이 잉태하기 전까지는 내 마님, 내 주인님, 내 하는 이 하갈이 임신한다는 동시에 손에 물도 안 대고 그냥 마님 무거워요. 마님 딸기, 마님 바나나, 마님 예전에는 뭐예요? 하갈아 내 물도 오고 또 옷 갖다 주고 머리 빗어주고 다 했던 건데 마님 제가 임신을 해서 배가 아파서 애가 배에서 요동치는 것 같아요. 안심. 그럼 많이 안심해줘. 아니요 많이 소고기 안심. 안에서 안심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나옴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례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젖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몸종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 못 먹이는 사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이나 부하나 아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그 사람의 배신을 해. 그 사람이 뭘 좀 더 가졌다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 괘씸한 마음은 그 수치감은 너무나 큰 거예요. 어제까지 나의 종인데 자기를 어떤 입장이 바뀌어져서 자기를 멸시한다. 그 수모감과 수치감은 굉장히 크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멸시감, 수치감, 수모감 이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누가 나중에 말씀 끝에쯤에 갔을 때 누가 이것을 받고 있는지, 이 사례가 받고 있는 젖을 먹이지 못해서 이 당하는 수모나 멸시함이 누가 받고 있는지 기억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잉태하시기로 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이를 젖먹이지 못함으로 종인 하갈에게 멸시당했던 사라가 여인의 세계에서는, 이 고대 여인의 세계에서는 젖을 먹이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수치 중의 수치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사라가 드디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는 웃음이지만 그 웃음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라가 웃음이 날까요? 내 잔이 넘치나 하는 것처럼 그 원수 앞에서 자기를 멸시했던 그 원수 앞에서 이제 이삭을 안고 활짝 웃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라가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농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하, 참 저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누가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의 아내 된 이 사라가 어떻게 나이 먹은 사라가 어떻게 젖을 먹이겠는가? 저 불가능이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소설에 보면 불가능할 때 정말 역경이어서 한라를 만나서 안 될 때 근데 뚫고 넘어섰을 때 더 드라마가 더 극적이고 더 재밌는 것처럼 스포츠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도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파주 열시 선수가 대차로 들어가지고 교대로 들어가지고 골을 팍 넣고 또 골을 팍 넣고 동대동에서 됐을 때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딱 넣어서 역전골 넣었을 때 얼마나 경기가 재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우리 사례는 뭐요? 후반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기 이제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2대 0으로 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골, 또 한 골, 또 한 골, 3골 연장으로 역전했을 때 그 기분 온 국민들이 활짝 웃는다. 할렐루야. 누가 늙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놓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 한번 기억나시죠? 성경에 노경에 아들을 낳은 사람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했죠. 이거이죠. 노경에 아들 낳은 사람.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지? 성경에서 노경에 낳은 아들들이 다 큰일했어. 다 놀라운 일했어. 자, 우리 오늘 요셉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도 노경에 우리 요셉을 낳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아버지가 이세가 노경에 7죄잖아요. 그죠? 노경에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삭도 노경에 낳은 거예요. 노경에 낳은 그 자녀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젖먹이는 복을 받지 못했던 사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아 젖먹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인은 잉태해야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잉태해서 뭐요? 젖을 먹인다. 할렐루야. 젖 먹이는 복이 이 사라에게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젖 먹이는 복을 받은 여인 한나. 할렐루야. 또 한 여인이 나오죠. 그죠? 또 이 여인도 한나 우리 잘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한 인물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어느 출신을 위하여 지역을 말한다고 했죠. 아까 지역 말하죠. 성경에 출신, 지역, 또 아버지 이런 거 많이 납니다. 그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엘가나를 소개하고 그 사람의 아내들을 소개합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엘가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 중 하나 이름은 한나요.
이름은 하나가만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 중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성태치 못했다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누가 지금 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이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다르지만 이 한나는 그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아멘. 더 기도하게끔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불가능, 더 안 될 듯한, 더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잡고 있어. 왜 그럴까? 나 나름 기도하는데, 나 나름 예배하는데, 나 나름 하나님을 높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성태치 못하게 할까? 여러분,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놓게 되는데 사무엘이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입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아멘. 그만큼 한나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로서 큰 복을 주려고, 이런 선지자를 날 의미로서 최고의 복을 주려고 한나에게 그만큼 인내와 기도와 마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고 여호와로 인해 성태치 못한 하나는 또 누가 격동하게 합니까? 저런 애도 못 낳는 여인,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는 것. 얘야, 우리는 오늘 맛있는 거 떡볶이랑 먹자. 우리는 가자. 아유, 애도 없이, 아유 적적하시겠어? 너는 그렇지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애 엉덩이도 때리고 괜히 그런 때마다 뭐예요? 한나는 우리말로 말하면 격동이 나지만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부글부글 보글보글.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한나의 가장 약점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으로 의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브린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격동케 했다는데 뭐예요? 이 올라가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날에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격동하겠으면 한나가 울고 또 울고 밥도 안 먹고 막 투쟁하러 나 안 먹어. 얼마나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그대 마음이 그렇게 슬프느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집에 계신 분들도 돈 벌어 오신 분이 그런 분들이 그걸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합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근심일 때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괴로움 만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입술만 동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을 끊으라?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세계를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소리 나는 정서는 입만 하면서 막 몸을 막 움직이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술 취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 성령을 받으면 술 취했다고 하죠. 그죠? 이게 구약의 빵은 구약의 성령 받음. 신약의 뭐예요? 오순절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술 좀 끊으면 끊고 있지. 이 말에 제사장님, 나는 취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성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나의 원통함과 버린다로 인해 격동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을 깨닫고 한나에게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도 때론 잘못 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늘 바르고 올바르고 다 잘 볼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주의 종도 잘못하고 넘어지는 거 참 많습니다. 한나와 지금 엘리 제사장 관계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실수한 거죠. 또 한나가 또 실수하게끔 보이는 것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자기의 상황을 엘리 제사장이 잘못 본 것을 잘못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풀어졌죠. 주의 종에 대해서 잘못 본 것을 오해가 풀어지면은 참 좋아요. 여러분, 주의 종과 오해나 어떤 상황을 풀어놓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기가 참 어렵다는 이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도 또 참 엘리가 이렇게 참 나이스해요. 나 잘못 봤어. 미안해. 우리 성도도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한 줄 모르고 술 취한 줄 알고 있어. I'm sorry. 미안해. 참 주의 종도 이렇게 또 이 사과도 하고 미안해도 하고 이런 또 종이 됐으면 또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뭐예요? 오해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풀어지고 뭐예요? 풀어지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영빨이 있던 영성이 있던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에게 주신 기도의 어떤 복이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하나는 다 얼굴에 뭐예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만약에 그 엘리 제사장의 관계와 한나의 관계가 오해로 끝났다면 기도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기도해주지를 못할 뿐더러 기도해준들 마음은 뭐예요? 이미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응답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야 형제끼리 좀 둘이 좀 화목하고 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오해되는 것들을 다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기도할 때 오해되는 것들, 또 내 생각 넘어했던 것들, 또 잘못 봤던 것들 풀고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18절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다시는 수색 없는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하였는데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죠, 그죠? 사라였고 또 하갈이 동치마했으므로 또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됩니다. 엘가나에도 뭐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언약의 아내 아닌 하갈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한 아내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브린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례를 하갈이 어떻게 해요? 격동했죠. 열받게 했죠. 자,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브린나가 어떻게 해요? 격동했죠. 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례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였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였죠. 할렐루야. 사건과 스토리는 다르지만 같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정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같은 짝이 있다. 신천지는 이것을 잘 나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은 이 두 정인 짝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젖먹이지를 못했던 사라가 젖먹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젖을 먹이지 못한 한나가 젖먹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이삭, 사무엘.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간다고 다 1등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내가 조금 늦는 듯 하지만 여러분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오든 좀 빨리 오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젖먹이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젖먹이는 복을 받은 여인 라헬. 여러분 저는 남성이라는 목사지만 남성이어서 젖을 안 먹여봐서 잘 몰라요. 여인들이 젖을 먹여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젖을 먹이시는 그런 그림들 또 사진들 모습 참 아름답게 미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영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한 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마음에 이 여인으로서 이 무너지는 마음은 참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젖먹이고 싶은데 근데 못했을 때 그런데 주변에는 다 뭐예요? 다 젖먹여. 그럴 때 더더욱 고통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예요. 다 대학을 가는데 자기 어째 대학을 보니까 시험이 떨어져. 시험만 치면 떨어져. 다른 애들은 대충 한 것 같은데도 시험부터 대학을 다 가. 그래서 겨우겨우 또 대학을 갔어. 또 나와서 또 직장에 가는데 다들 뭐예요? 친구들, 사촌들, 뭐 누구든 간에 다 직장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면접 봐도 붙을까 하면서도 떨어지고 서류만 해도 떨어져. 100장을 하면 100장 다 떨어져.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너는 언제까지 백수냐? 그러면서도 걔들은 직장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 데려가면서 또 좋은 날에 놀러 가는데 나는 오늘도 공부해야 돼. 또 취업 준비해야 돼. 그래도 또 떨어져.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진지 아십니까? 나도 직장 다니고 싶어요. 나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장사하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자기 집만
파리 한 마리밖에 안 와. 윙 하고 파리도 왔다 가버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도 팔고 싶어요. 우리 저기 그 임진강에 가면 철만원 달리고 싶다. 다른 데의 동네 기차들은 뽀앙 하고 타고 다니고 사람들 막 타고 너무나 많이 타는데 여기에 거기는 철만원 기차는 달리지 못해서 나도 달리고 싶다. 기차는 사람을 태우고 달려야 기차예요. 아멘. 그냥 세워놓고 뽕, 그 기차 아니에요. 여인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생산하고 그 생산한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더더욱 주변에서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천길만길 찢어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젖먹이는 복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빠 한나와 이 사례 또 이 가슴이 찢어지는 여인 진짜 몇 년의 세월일 거예요. 아니 10년? 15년? 30년? 이 긴 세월 동안에 이들의 한국적인 영어는 뭐예요? 한이 맺혔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전복인 복을 받은 여인 라헬. 실은 이 여인도 뭐예요? 처음에는 젖을 못 먹였어.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야곱이 형에게서 칼날을 패하여 바단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으로 내게 보수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제 봉급을 주고 싶다. 너 한 달 동안 먹고 놀았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우리 16절에 라반의 두 딸이 있었으니 이렇게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자,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고 라헬은 참으로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참 볼 때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뭐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안 먹이고 이 말씀이 있지만 뭐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 그런데 뭐요, 쑥쑥 나.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 못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자,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은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하고 말하라 한 말에, 라반의 말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야곱의 말에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와 함께 있으라. 이리하여 야곱은 7년 동안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라반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약속을 어기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한 야곱에게 레아를 몰래 신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라헬도 속타고 레아도 속타고 그 다음 아침에 대해서 누구예요? 야곱도 속타고. 그렇게 해서 라헬을 얻었지만 또 7년을 위해서 라헬을 얻었지만 라헬에게는 뭐예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보내고 레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레아가 우리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보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못 낳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라헬도 격동됩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쉽게 말하면 여보 나 자식 낳게 해줘. 왜 레아에게는 4명씩이나 낳게 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투기해서 형에게 자기 언니에게 열받아서 당신이 나 사랑한다며
나 사랑한다는데 왜 나한테 자식 안 낳아주는 거야?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나요? 아까 누구요? 엘가나. 여보, 나 한나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부인한테는 애를 쑥쑥 낳아줘? 라헬 또 그래. 야, 언니보다 나도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한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야? 나 죽는다? 나 죽어버릴 거야?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도 또 하나님이 또 나오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택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이 대신하겠느냐? 우리 야곱도 막 열받았어. 격동하였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뭐 어쩌라고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에 뭐예요? 라헬이 가로되. 자, 우리 한번 3절에서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다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어디서 많이 봤죠?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종을 주인에게 들어갔던 사건. 지금 라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잉태하지 않는 거죠. 자, 라헬의 첩 빌하와 동침하여 야곱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6절에서 8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의 시녀 빌하가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하자. 레아 자신도 생산이 멈춘 줄 알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멘. 참 재밌어요. 자, 우리 그 사고에서 그래서 레아는 루벤에서 우리 보면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레아는 루벤의 돈 가진 합판차를 라헬에 주고 야곱과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레아가 이사갈 스불본 디나를 낳은 동안 라헬은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1절까지는 디나를 낳은 동안 아무도 우리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다. 젖을 먹이지 못했다. 속 타요 안 타요? 뭐 자기 종도 아이를 낳지요. 언니 종 레아 종도 아이를 낳지요. 자기한테는 안 돼. 아이를 낳지 못한 애를 태운 라헬은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때 좀 잘 보이라고. 참 이 단어가 좀 별로 우리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생각해 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며더라.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였습니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 젖을 먹였습니다. 아멘. 이 세 사람들이 젖 먹였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그동안 이 젖 먹이지 못해서 받았던 수모는, 멸시함은, 수치감은 젖 먹일 때 다 나라. 아멘. 이거 기억해요? 아멘. 이제 조금 우리는 알았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젖 먹일 때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아멘. 아이가 젖을 먹을수록 더더욱 많이 먹어. 아멘. 할렐루야. 이 아이가 똥을 부지직 싸던 거예요. 이 똥도 이쁘네. 먹고 토해도 이쁘네. 소리 질러도 이쁘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요? 두세 정인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여 종인 하가를 남편에 주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젖먹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전능하신 전능자를 인하여 뭐예요? 젖 먹이는 복. 젖먹이는 복. 아멘. 오늘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젖먹이는 복을 주었댔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해 종인 시녀 비라에게 남편을 주었던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써 젖먹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젖 먹이는 복을 받은 여인 요게벳. 젖먹이는 복을 받은 여인 요게벳. 찬양 참 요게벳 요즘 찬양 참 좋던데. 젖먹이는 복을 받은 여인 요게벳. 이 여인을 어떻게 또 소개할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자, 또 레위 족속의 한 사람, 그 사람을 또 소개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또 소개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레위 족속의 한 사람 이름은 아므람. 레위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 아멘. 이 여인이 참 복된 여인이에요. 참 복된 여인이에요. 자식 교육 참 잘했어. 아멘. 다음에 우리 어머니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요게벳 교육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 아멘. 보세요. 아들 둘 낳았지, 딸 하나 낳았지, 미리암. 공부 뭐 미리 다 알아버려. 딸을 얼마나 모든 게 미리 알아버려. 아론 뭐 제사장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요즘 말 잘하는 거, 말을 잘하잖아요. 아멘. 또 그 모세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요게벳 자식 참 키운 거예요. 아멘. 파주일세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또 영상을 보신 분들, 요게벳의 어머니의 교육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20절, 또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므람의 수는 뭐예요? 130세. 나이도 참 많죠? 모세도 뭐예요? 노경에 낳은 자녀예요. 아멘. 대단해요, 그런 분들. 자, 아브람은 요셉을 통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요셉은 아브람을 통해 아들을 낳아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자,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취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이를 너무나 잘생겼지만 그 아이를 석 달을 키우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쌓아서 하수가 강가에 이 아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가 이제 그 하수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게 떠내려가게 미리암 그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4절에서 6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 보셔요. 참 이 말씀 재밌는 게
아까 요셉이 뭐예요? 모세가 어떠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준수하더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현민이를 데리고 어디 좀 식당을 좀 가게 됐는데 아니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얘 몇 개월이에요? 막 귀여워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현민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 보기에 이쁘고 잘생기고 순수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한테 뭐예요? 아저씨도 보면서 못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세가 어떻다 했어요? 모습이 준수하고 아주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갈등사에 덮어서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그 누이가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때 마침 그 왕의 딸 공주 바로의 그 바로 왕의 공주 그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그 끈져서 그 아이를 그 뚜껑을 열어볼 때 모세의 모습 어때요? 그 일반 아이면 왜 하면 야야 시끄럽다 했는데 그 모세가 그 잘생긴 아이 애들도 잘생긴 애들 원래 애들 다 잘생겼잖아요. 그 잘생긴 애 중에서 모세가 더 잘생겼잖아요. 그 아이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쌍해지잖아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준수한 아이 히브리 아이 맞지만 얘는 특별하게 생겼구나. 내가 왕궁에 가서 키워야지. 할렐루야. 네. 자, 그때 미리암이 미리암 이름 맞다니까 미리 다 안다니까 따라가지고 탁 공주님 너 누구냐? 너 히브리인이구나? 공주님 내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할까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까. 자,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뭐예요? 이는 히브리인이구나 했죠, 그죠? 그러면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인의 여인이 젖을 먹여야 되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이 공주의 마음을 깨뜨려 못하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딱 가서 공주는 히브리인의 여인을 내가 아는데 내가 젖을 나오는 여인을 아는데 내가 데려오게 할게요. 그리고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그래? 너가 알아? 예 알죠. 제가 이 전문인 녀석을 많이 알아요. 제가 가서 빨리 데려올게요. 자,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미리암은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셉을 유모처럼 꾸며서 데려오자 바로의 딸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봉급을 받고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 요셉은 뭐예요? 자기 아이를 그 키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이제 정당하게 키우고 자기도 젖도 먹이고 봉급도 받고 할렐루야. 10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젖을 먹였습니다. 이거 복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로 당당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젖을 먹일 수 있는 복을 받았죠. 자, 사라도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나이가 때문에, 그죠?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안 돼도 젖을 먹이게 된 것이고, 이 요셉과 똑같을까 틀릴까요? 똑같아요. 아멘. 한나도 뭐예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게 안 되는데도 젖을 먹이게 되죠. 아멘.
우리 라헬도 보세요. 그 다 아이를 낳는데 자기한테는 그 복이 오지 않는데 먹일 수 없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젖을 먹이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요괴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십니다. 더디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 같지만 내 기도가 아직 상달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함을 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5번째. 젖먹일 수 없는 자가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네, 제가 금방 했던 이야기죠. 젖먹일 수 없는 자가 뭐예요?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여기까지 그 4번까지 우리 4번째까지 했으면은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만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셔야 돼요. 안 이루어내셔야 돼요. 이루어내셔야 돼요. 젖먹일 수 없는 사람이 젖을 먹이는 이 사건이 신학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취하였다. 지금까지 요괴까지만 봐도 야, 참 젖먹이는 복, 젖을 먹일 수 없는데 젖먹이는 복. 여기까지 끝나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 진짜 신학에서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신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던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고민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겠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너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요? 이루라 하십니다. 앞에서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성택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처럼 이 일도 지금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처녀는 젖먹이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처녀는 젖을 먹일 수 있지는 않아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처녀는 절대 젖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뭐요? 처녀예요. 결혼을 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생산되어서 그래야 젖을 먹일 수 있는 건데 처녀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이고 젖을 먹일 수 없는 젖을 먹이는 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젖먹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아멘. 지금까지는 뭐예요? 여인들은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생산하여서 젖먹이는 복을 받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젖먹이지 못했던 사라가 낳은 이삭이나 젖먹이를 못했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나 젖먹이지 못했던 라헬을 낳은 요셉이나 요게벳이 젖을 먹일 수 없는 상에서 낳은 아이를 요게벳이 젖먹일 수 없는 상에서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인 모세는 조림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입니다. 앞에 이 예인들은 뭐예요? 젖을 먹일 수 없는 상이었죠, 그죠? 근데 나 젖을 먹이게 됐죠. 이것이 다 누구예요? 마리아도 젖을 먹일 수 없는 상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상이 되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젖 먹일 수 없는데 처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마리아는 예수로 말미암아 젖 먹이는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요게벳 엄마도 보셔요. 자기 아들 젖 먹일 수 없는데 젖을 먹었으니까 상이 안 된대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야 영의 세계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감추었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받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는 영의 세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나타났어요. 처녀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환경, 의학적으로나 모든 거나 불가능, 제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젖을 먹이게 된 거. 우리 이삭도 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나이나 환경은 뭐요? 임신할 수 없는 상, 성태할 수 없는 상, 성태하면 제로. 이것도 뭐요? 그런데 이삭이 나와서 성령으로 이삭이 나면서 뭐요? 임신하여 젖을 먹이게 됐다. 마찬가지 다 그런 여인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젖을 먹이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으므로 멸시함을 받아요.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멸시함을 받아요. 왜?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멸시함을 받고 죽기 전에 멸시함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감을 당하고 거기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낳은 거예요? 우리를 나를 낳은 거예요. 아멘. 이 여인들의 고난과 멸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기 전에 멸시함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오늘 여기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 멸시함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도 멸시함을 받아서 죽음으로써 보기에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십자가에 나을 확률이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죽으면서 끝났다고 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낳게 되었잖아요. 그 앞에 여인들도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끝난 상황에서 멸시하고 끝났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아서 젖먹이는 복을 받게 했다. 할렐루야. 그 젖먹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멸시함을 받던 우리 주님이 내 몸을 먹으라. 내 몸은 떡이니 나를 마시라 하면서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피가 돼 피를 주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여인들도 앞에 있는들도 그 자녀에게 젖을 먹여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시겠어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몸을 먹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기쁘시고 그 멸시함, 수치감, 수모감 다 잊어버리시고 행복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가 내게 어떻게 심겨있는지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내게 오신 예수, 내게 보여준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예수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오늘 심겨진 예수가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며 들어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면서 받았던 수모와 멸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모와 멸시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젖 먹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젖을 먹일 수 있던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먹고 젖먹이 되어 주의 말씀이 젖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 안에 심겨지고 바뀌어져서 젖먹이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라바 카라루사 타이라 파르베손달라와 카야시 오라라 프로루 캬투 타파벨레리시 나바라루 카바라디 카바라디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바라베 카라베사네시 괴로울 때 하나는 기도하였습니다. 나바라리 케베르와 카라리 카바라디시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나바라레 카라베사네시 라헬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었습니다. 로바라라 카토 타파라바티아데루와 카라리세레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본주의가 오늘 벗겨졌습니다. 로바라루 카바디니 사라라 카라리시 오늘 영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오라라 카라베시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명이 들어왔느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나발라카 파파피 페라바디니시 아발라카르셀라베시 나와 카라디디디 내 기도가 더디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선택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나 한나에게나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각인들에게 주신 언약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로파로리산다르바 포로리 카토이데세 할렐루야 라카파르바카르베세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나발라카파파르바카로리산다르 와토이데케 펠라바카타이데세 원하고 고토이데이카 파로베사라야시 레벨라카테데데리 원하고 카타이데이셀라 파도데시 아도도도도도니 레벨라시 나를 낳기까지 멸시와 수모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채찍으로 나를 낳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 라발라카파 내가 그저